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는 도전과 극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아이들이 목표 지점을 보았을 때 가고는 싶은데 아직 잘 안 되지요. 그러면 배로라도 밀고 갑니다.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면 또 주저앉고, 그럼 다시 또 일어나죠. 또 주저앉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한 걸음을 내디면 비틀비틀 거립니다. 넘어지죠. 그러면 또 일어나서 한 걸음을 또 내딛고, 또 내딛습니다. 도전이죠. 수로 헤아린다면 얼마만큼의 도전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걸음을 걷게 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걷게 된 거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그 대단한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다 지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도전과 극복의 과정이 어느 한 구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구간에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 때, 젊은이 때는 독립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조금 지나면 일의 성취를 향해서 도전도 하고, 그러나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통합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구간에는 도전들이 있어요. 사명의 도전이 있습니다. 인내의 도전이 있습니다. 나눔의 도전이 있고, 기도의 도전이 있어요. 심리적인 도전이 있고, 물리적인 도전이 있고,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구간에 우리는 여러 도전이 있는데, 성도들은 이 도전의 여러 영역 가운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도전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도전, 통합의 도전, 나눔의 도전, 오래 참음의 도전, 선교의 도전,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할 건 극복하고, 빨리 적응할 건 적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도전할 때 어떤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도전을 하지요.
그 도전은 위대한 도전이고 의미가 있는 도전입니다. 가치가 있는 도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도전이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 그 도전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리더십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든 것들과 직접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선봉에 서야 할 때도 있고,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온 거지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모를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세상의 어떠한 보물보다 가장 존귀한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주보다, 은사보다, 다이아몬드, 보석, 부동산, 나의 세상에서의 이력, 영향력,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존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강해야지, 내가 담대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면 누구나 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누구나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큰일을 만났을 때, 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그러한 일을 만났는데 왠지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큰일이 있는데 왠지 마음에 평안이 와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때 빨리 깨달으시면 돼요. 아, 주님이십니다. 아, 주님이십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그 도전 앞에 섰는데 떨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불편해하고 그것이 어려운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근심이에요. 아, 주님이시군요. 아, 주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생각하고 이미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힘이 생기고 또 주님께서는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도전이 내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이 양육도 내 힘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이를 양육한 것에 눈이 열리면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맡기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맡기니까.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님이 이제 비대면으로 잘 모이지 못하다가 대면으로 올해는 학교가 모이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기회가 왔다고 말합니다. AI, 세상의 디지털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때 대학도 그 혁신에 도전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이 말씀에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내가 지금 강하고 담대함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의 간증을 나눠요. 지금 성도님들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정직해 보세요.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서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금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이끌어가고 있나요? 마지막 때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나요? 친구로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한 성도의 간증을 그렇게 나눠요. 그 성도가 믿음으로 회심하고 주님 앞에 온 이후에 이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정리할 걸 정리하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계엄 예배를 드리고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망했습니다. 이분이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두 번째 또 무슨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가셔서 계엄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났는데 또 망한 거예요.
이분이 또 힘을 모아서 세 번째 어느 식당을 또 개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세 번째 반복적으로 이분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축복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이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데 얼마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 부부가 망할 때마다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렇게 망할 때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스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가스 배달하고 시설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이 도 전역까지 이렇게 하는 그 영역으로 넓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물질의 축복이라고. 그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세 번이나 개업 예배하고 망하고 망하면 또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목회를 하시는데 몇 주 전에 이분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주 전에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그 간증을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분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아니었으면 망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두 번 하고 끝났겠죠. 세 번째까지 어떻게 망했는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도전을 그분은 살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통과하는 광야와 사막의 구간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마음은 여전한데 그때 갑자기 광야에 그러한 구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전쟁으로 세상이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경제적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불안정하고 꼭 파도가 막 치는 것처럼 그렇게 처되는 시대가 흔치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세는 또 계속해서 되잖아요. 코로나 확산세는. 그래서인지 요즘은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주변에 광야를 만나는 사람들 찾기가 이제는 그냥 두드리면 나올 정도예요.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물리적인, 심리적인 광야와 사막도 만날 수 있어요. 이러한 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도전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반드시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주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포수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슬비처럼 느낌이 없어요. 나에게 느낌이 없는데 어느 구간을 주님 바라보면서 구간을 통과할 때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죠.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갑자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이슬비처럼 언제 은혜가 임하는지 눈치도 못챌 정도로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그의 안에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현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전이란 절망 중에도 회복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힘을 얻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 안에. 힘을 얻는 비밀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비밀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 넘어선 것도 아니고 아직 살아본 것도 아니지만 예상한 것일 수도 있고 예상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조롱과 모진 멸시, 그 고통,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건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이길 것 같은지 안 이길 것 같은지 그걸 해보려면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게 정직한 거지.
계산이 안 나올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힘을 얻는 비밀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그 다음은 이 믿음이 나를 세워주고, 이 믿음이 또 나를 격려하고, 이 믿음이 나를 견인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 땅에서 만날 때가 있죠. 그때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본질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위에 더욱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도전을 하면 주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함을 받은 거지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언제나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종노릇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이끌어주신 것,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은 생명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죄의 종노릇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보다 세상에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절망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예언하신 거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이길 힘이 나에게 있음을 주님은 아셨고, 그러니까 부활을 이미 예언하신 거죠.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심을 믿는 이는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절망 아니면 교만입니다. 꺾이면 낙심이고 통과하면 교만이죠. 왜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힘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이 믿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그의 물리적으로 몸에 여러 연약함도 주었습니다. 친구로부터 거의 배신을 당할 정도로 그런 심리적인 타격도 주었습니다. 또한 재산, 또 여러 영역에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귀가 그렇게
욥기를 보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욥이 과정 중에는 탄식도 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니까 욥도 탄식을 하지요. 그러나 욥은 믿음의 역발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알 수 있나요?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은 그 믿음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 보니까 나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나니 이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순금같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기도하며 회복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욥에게 회복이 임했지요. 회복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을 향하여 도전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회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저주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질고를 이겨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동행 일기에 다시 이렇게 또 나눠요. 며칠 전에 나눈 그 일기를 보았습니다. 추천 일기로. 이분은 자신의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20살 때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요. 폐물을 가지고 도박하러 나갑니다.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가운데 견디고 살아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주정을 하면 자기에게 항상 주정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그날도 엄마가 술에 취해 있어서 자기는 친구들 꽃다발 받는데 옆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술을 마시면서 외도를 해요. 이 집안에서 내가 빨리 탈출하는 길은 결혼하는 길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일찍 결혼하면서 그 집안에서 탈출합니다. 만삭이 되었는데 엄마가 그 만나던 이와 집을 나가요. 7년이 지나서 엄마가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운 거예요. 그렇게 28년을 살았습니다. 엄마가 너 왜 나에게 전화 좀 안 하니?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나한테 뭘 바라냐고?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면서 전화하는 그 자체가 돌덩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회복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빙산으로 설명하면 물 밖에 있는 그 빙산에 나와 있는 것은 증상들이에요. 그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그 증상을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약물의 도움도 받을 필요도 있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니까. 그러나 치유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증상을 치료하는 거지. 치유는 그 빙산 밑에, 물 밑에 담겨 있는 그 90%의 그 빙산처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 밑에 있는 생각이 바뀔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유은정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 같이 이분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입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혼 후 28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나는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고 상처를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밭을 바꿔주셨다. 엄마와의 관계를 재해석해 주셨다.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되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도 감사했다. 없는 살림에 대학까지 보내준 것도 감사하다. 엄마는 외롭고 힘든 결혼 생활을 술로 달랬던 것 같다. 이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또 감사이다. 엄마는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엄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위해 가장 많은 기도를 해주는 분이 되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엄마하고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회복을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나요? 물리적인 영역, 심리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나요? 회복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는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주셨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회복을 향해 도전하세요.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만지십니다. 이를 확증하는 언약의 말씀이 20절이지요.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주님께서 사막에 내시는 그 강의 그 물이 조그만 종기에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경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정도의 물이 아니라 누구나 다 풍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 은혜로 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기 위해 힘써야 되고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충만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세 번째 믿음의 도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도전이어야 합니다. 방향이 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도전이 있습니다.
감사의 도전, 통합의 도전, 기도의 도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요즘 많이 언론에서 접하지요. 포털에서도 많이 접하지요. 그분의 도전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제국주의, 민족주의, 자기 정권의 유지, 확장,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겠지요.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싹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앞에서 이야기 한마디면 그 스테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 안에 그 나름대로의 영광의 모양이 보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전하는 인생을 잘 살았어도 그 도전의 방향이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었다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땅을 쳐도 늦어요.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따르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고 회복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선교의 도전, 나눔의 도전, 통합의 도전, 기도의 도전, 순종의 도전, 감사의 도전. 살아있다는 것은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개인의 기도 제목과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겠습니다. 기도에 도전을 하고 회복을 향하여 도전하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힘의 본질임을 알고 선교의 도전, 순종의 도전, 통합의 도전, 나눔의 도전 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하옵나니 주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소서. 주님, 나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도전, 사명에 도전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